이렇게 함께 얼굴을 볼 수 있어서 감사하고 또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또 이 시간 또 가정에서 영상으로 드려지고 있는 믿음의 성도들도 또 이 시간에 기억하고 예배를 드려주신 모든 분들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또 타지체 또 보니까 또 저희들이 또 다른 지역에 가 있는 믿음의 성도들도 저희 예배의 영상들을 실시간으로 것을 함께 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타지체에 계신 분들도 이 시간을 기억하고 항상 영상 예배를 드리고 있는 분들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힘들고 어렵죠. 벌써 1년이 코로나19를 지나왔고 지금도 겪고 있습니다. 올해도 아마 비슷한 상황들이 벌어지고 작년보다는 좀 더 낫겠지요. 또 지금보다는 점점 더 나아지겠지요. 더 나아지는 상황 가운데 이제 가겠지요. 그러나 완벽하게 우리의 과거처럼 돌아가기는 지금으로서는 올해도 쉽지는 않겠다라는 말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우리들은 많이 이제 1년이 넘어가고 벌써 횟수로 2년째가 코로나19 전국이 맞다 보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무거워지고 지치기도 합니다. 또 영적으로도 상당히 많이 낮아져 있고요. 심지어는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인데도요, 분명히 목사님 했던 애들이 이제는 전혀 몰라봐요. 저를 1년 동안 얼굴을 안 봤더니 잊어버린 거예요. 또 자기들도 목사님하고 외칠 수 있다고 또 뭐예요? 1년 동안 교회를 안 나오니까 조금 뭐예요? 머쓱한 거예요. 자기들은 오고 싶은 데에 또 상황이 올 수가 없는 상황이어서 또 괜히 목사님 보면 고개 숙이고 가는 아이들도 있고 그런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참 많이 힘듭니다. 이런 와중에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다시 한번 교회가 일어서고 성도들이 일어설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엘리베이터를 한번 타본 경험들이 있을 겁니다. 아는 사람들끼리 엘리베이터를 타면 어떻게 합니까? 얼마나 시끄럽고 막 이야기도 하고 막 하죠. 그러나 전혀 모르는 사람과 엘리베이터를 타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짧은 시간이 얼마나 어색한지요. 말도 못하고 또 비좁은 곳에 들어가면 참 또 부딪힐 수도 없고 막 얼마나 그 불편한 그 짤막한 시간이 매우 불편합니다. 여러분들 좋은 사람과 있다는 것이 행복이죠. 그러나 부담되는 사람과 있으면 참 그 순간이 고통이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들 사랑하는 사람들을 보면 부산에 있는 남자와 서울에 있는 여자가 만났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데이트한가? 너무 멀어서 어떻게 데이트할까 걱정이 된다 그렇게 말하죠. 그러나 사랑하는 사람들은 거리와 관계없습니다. 뭐 제주도와 서울에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뭐 관계없이 그냥 보고 싶으면 가고 또 만나고 또 밤새 또 올라오는 경우들이 있지요. 왜 그럽니까? 사랑하는 사람이기 때문이지요. 사랑하는 사람들과 있으면 왠지 모르게 피곤함도 이겨내고 좋은 사람과 있으면 지치지도 않고 행복해 할 수 있죠. 뭔가 모르는 그 안에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와 함께 합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과 함께 하면서 주님이 주신 은혜와 힘을 갖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는 것처럼 보이고 아무리 어렵고 힘든 상황이 보인다 한들 우리에게는요, 주님이 함께 하시며 좋아하고 주님을 즐거워하며 주님을 기뻐하면서 그 앞에서 누리는 행복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셔야 됩니다. 오늘 10절 말씀 읽지는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10절 한번 보십시오. 10절 부분의 제일 끝부분에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우리의 힘이랍니다. 어떤 게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우리에게 힘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입니까? 주님과 함께 한다는 게 얼마나 행복합니까? 주님과 함께하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는 힘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 다시 일어나시려면 우리가 어떤 신념을 가진다고 해서 일어설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어떤 의지를 갖고 있는 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은혜로 기뻐하며 주님이 주신 힘으로 일어서야 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교회들이 다시 한번 일어서야 될 때가 됐습니다. 담양 땅 안에서도 하나님의 교회가 일어서야 되고 성도들이 일어서야 되고 우리가 소심해지고 우리가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주신 힘으로 다시 일어서야 되고 이럴 때에 하나님의 성도들이 신앙에 성장해야 되고 성숙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는 더욱더 부흥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도 마스크를 쓰다가 너무 답답해서 안 되겠다 그래서 이 가림막을 뒀습니다. 이 가림막을 두니까 여러분들도 불편하시죠. 저희가 잘 안 보이고 이게 빛 반사가 돼가지고 불편하시잖아요. 저도 여러분들이 안 보이고 제 얼굴이 보여요. 제 얼굴이 비친다니까 이게 불편해요.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안 보여서 불편하고 뒤에 있는 글씨가 비쳐서 보이고 참 불편합니다. 그런데 이 불편해도 우리가 왜 이 불편함을 감수하고 마스크를 쓰고 있는 거 얼마나 답답합니까? 그렇죠? 여러분들 안경 쓰신 분들 얼마나 답답합니까? 또 안경 쓰지 않고 마스크만 써도 얼마나 답답해요. 숨쉬기도 불편하고 땀 차 오르고 열이 확 올라오고요. 이런 불편함을 감수하고도 우리가 이 살아가는 이유가 많은 이유가 있지요. 오늘 그 중에 하나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기뻐하심, 또 주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 가운데서 불편함에 감수하고도 우리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또 1년의 기간 동안 우리가 밥을 못 먹었어요. 야, 밥을 먹는다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행복한지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밥을 먹고 맥심 커피 한 잔 성도들과 마신다는 것이 그게 즐거움이었는데 그 즐거움을 못하고 있는 것 자체가 참 무거운 마음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그 즐거움보다 더 깊은 것은 뭐냐?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힘을 가지고 다시 그걸 기대하고 소망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 안에 기뻐하며 주님이 주신 힘이 무엇입니까? 자, 오늘 본문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왔어요. 그리고 그들이 가나안 땅에 갔어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서 행복하게 살 줄 알았더니 성전도 지었어요. 그때 이들이 하나님 앞에 북이스라엘 남유다가 갈라지고 북이스라엘은 아수르를 통해서 멸망을 하고 남유다는 바벨론을 통해서 멸망을 합니다.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백성답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무섭지요. 하나님의 백성답지 못할 때는 주님께서 허락하신 성전이라 할지라도 가차 없이 어떻게 해버려요? 밀어버리는 거예요. 완전히 폐허가 만들어버려요. 그리고 백성들 완전히 바벨론의 포로로 가버리는 거죠. 포로 가운데 70년을 포로 가운데 삽니다. 그리고 1차 귀환을 하게 되죠. 1차 귀환을 합니다. 귀환을 해서 와서 보니까는 아주 고토가 자기들이 왔던 옛날에 자신의 땅들이 다 황폐해지고 농사도 할 수 없는 땅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와서 그들이 제일 먼저 했던 게 뭡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진 성전을 다시 재건하는 거였습니다. 한참 성전을 재건하고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 누가 방해해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방해하는 겁니다. 이네들이 지금 성전을 지어서 바벨론에서 독립을 가지고 이들이 다시 자기 과거의 부와 영광을 회복하려고 합니다 하면서 비방을 하며 일을 못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일을 성전을 재건하다가 중지합니다. 몇 년을 중지하죠? 16년을 중지해버립니다. 1년도 아니고 잠시 중지하는 것도 아니고 그들이 멈췄던 것이 16년이나 멈춰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어때요? 학개나 스룹바벨이나 여호수아나 사람들 통해서 뭐예요? 다시 16년 동안 성전 재건했던 일들을 공사가 중지되었던 것들을 다시 일을 하게끔 만들어요. 그래서 그 일을 시작해서 4년 6개월을 공사를 해서 성전을 재건합니다. 성전을 재건해 놓고 보니까 뭐예요? 야, 이제는 무언가 되겠다. 솔로몬의 성전에 부와 영광과 기를 줬던 것처럼 이제 우리가 성전을 재건했으니까 이제 되겠다 생각하면서 뭔가 기대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성전을 재건했는데 기대한 만큼 자기들의 삶이 여유로워지지 않나요? 그러니까 또 실망하고 흐트러져 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7년이 지나요. 하나님의 학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죠. 야, 너희들 그러지 말아라. 성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성전의 은혜 안에 역사를 누리려면 너희들이 변화되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변화를 시키죠. 그러면서 성벽을 또 재건을 합니다. 성전을 지어놓으니까 이방의 사람들이나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와서 도둑대고 그래서 안 되겠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성전을 짓고 난 이후에
수많은 시간이 지난 다음에 뭘 해요? 성벽을 재건합니다. 성벽을 얼마만큼 재건해요? 52일 만에 성벽을 재건하게 되죠. 이런 수많은 시간 속에 그들은요, 과거의 다윗과 같은 나라, 솔로몬과 같은 나라를 이루리라 생각을 하고 달려가죠. 그런데 그들은 생각처럼 그 나라가 임하지 않아요. 능력 있고 부가 있고 평화가 있는 나라가.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그들에게 기이한 걸 설명합니다. 에스라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수문학 감정에 모여 그들에게 영적인 변화를 두는 거죠. 자, 우리의 신앙은요, 눈에 보이는 외적인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뭐예요? 내적인 변화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지었다고 해서 그들이 힘이 있는 민족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들이 성벽을 재건했다고 해서 그들이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보호를 받는 것도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성전과 성벽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겁니다. 오늘 우리 믿음의 백성들, 이 땅에 2021년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기도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은 뭐냐면 다시 한번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들 회복하고 움직여 갈 때에 주님이 주신 힘으로 일어서야 우리 다시 한번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을 발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걸 하나님의 힘과 은혜를 바르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느냐? 6절 말씀을 보십시오. 6절. 자, 우리가 하나님의 힘을 갖고 일어서게 되는데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6절에 한번 함께 하겠습니다.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 자, 에스라가 송축을 해요. 어떤 하나님이요? 위대하신 하나님을 송축하는. 오늘 우리가 섬기고 있는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찬양을 하고 송축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오늘 우리는요, 이 땅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힘을 가지고 일어서기 위해서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해야 될 것이 뭐가 있었느냐? 에스라가 송축하고 찬양했던 그 위대하신 강대하신 하나님을 아는 것이 매우 중요했던 것입니다. 신명기서 10장 17절 말씀에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제2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설교했던 내용 가운데 이 부분이 있습니다. 신명기서 10장 17절에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오고 크고 능하신 두려우신 하나님이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이 뭐라고 해요? 너희가 섬기는 하나님은 신 가운데 신이요 주 가운데 주요 크시고 능력이 있으신 분이시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강조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억해야 될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일어서고 다시 하나님의 영광과 부와 영광을 드리기 위해서라면 뭐가 필요하냐? 여러분들이 섬기는 하나님이 위대하시고 광대하심 있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시는 겁니다. 다니엘서 11장 32절 말씀은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오직 자기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바랍니다. 하나님을 아는 백성, 오직 자기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뭐예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하나님 은혜를 아는 자들은 뭐예요? 강한다는 겁니다. 용맹을 발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 거대한 골리앗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의 군대는 골리앗 앞에서 두려워 떨었습니다. 사울의 군대도 사울도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고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았고 사울도 수많은 전쟁에서 승리의 감격도 있었고 경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골리앗 앞에서 두려워 떨며 사울의 군대가 어찌할 줄 모르며 그 앞에서 지금 쩔쩔매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지금 사울은 자기를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 사울에게 기름을 부어주시고 이스라엘을 이끌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순간 망각해버리고 그 은혜를 놓쳐버린 겁니다. 그러나 다윗은 17 먹은 소년 다윗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갑옷이 없었습니다. 그에게는 전략과 전술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전쟁의 경험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다윗은 그 손에는요 피 묻은 칼이 아니라 그저 목동이었을 뿐이었습니다. 자기의 양을 지키는 목동이었을 뿐이었고 그 손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존재할 수 없는 사이였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당당합니다. 그 앞에
너는 창과 칼로 나왔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네 앞에 섰다. 이건 바로 자기가 섬기는 하나님을 바로 알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행복한 교회뿐만 아니라 이 땅의 교회가 다시 일어서야 됩니다. 지금 하나님의 교회가 많이 무너졌고 쓰라린 아픔을 겪고 있겠지만 아닙니다. 이 또한도 우리의 모습이 다시 돌아갈 수 있는 하는 반전이요 회복의 기회입니다. 다시 교회와 성도들이 위대하신 하나님을 송축하기를 원합니다.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인정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주님은 여러분들의 손에 하나님의 힘과 은혜를 주는 것입니다. 6절 하반절 말씀을 보십시오.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뭐 했습니까? 손을 들었습니다.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혔습니다.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했습니다. 영원히 소생되어 주잖아요. 아멘 아멘 하며 그들의 응답하고 몸을 굽히며 하나님께 경배하기 시작합니다. 주님이 원했던 모습이 바로 이겁니다. 이스라엘에게 원했던 게 성전을 재건한 그 모습이 아니라 성벽을 재건하고 그걸 보고 기뻐하는 모습이 아니라 그들이 두 손을 들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요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는 그 성전을 원했고 그 하나님의 성벽을 원했던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를 드린 믿음의 성도들, 주님의 힘을 가져야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주의 힘은 어디에서 나오느냐?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그 여호와를 경배하고 송축할 때 나타날 수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혀집니다. 그의 입에는요 찬미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핍박을 받고 어려움에 있는 바울과 실라, 그러나 그 옥중에 있으면서도 그것이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의 터전이 되는 겁니다. 예배의 초소가 되어지는 거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는 초소가 되어지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고난의 장소이지요, 어둠의 장소이지요, 자기가 자유롭게 할 수 없는 장소이지요. 그러나 그 장소가 하나님의 진동을 일으킬 수 있는 터전이 되어졌습니다. 왜요? 바울과 실라의 입에는 위대하신 하나님의 찬양과 송축과 경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힘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다시 주님을 알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송축할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는요, 우리 하나님이 다시 일어서기 위해서라면 우리 안에 내적인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그리고 영적인 힘을 공급을 받아야 됩니다. 그게 뭘까요? 3절 말씀을 보십시오. 3절 함께 하겠습니다. 스무랍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일급에 무백성이 그 율법책의 길을 스무랍의 광장 앞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또 뭐예요? 알아들 만한 모든 사람, 하여튼 귀가 열려서 그 소리를 들을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모였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읽음에 무백성이 그 율법책에 뭘 했습니까? 귀를 기울이며 그 말씀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7절 말씀 한번 봐보세요. 7절. 예수와와 바나와 세라바와 야민과 아쿠과 사부대와 호디와 마세와야 그리다와 아사랴와 요사박과 하난과 블라야와 레이 사람들은, 자, 이들이 레이 사람 어떤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보면 쉽게 보면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있는 사역자들이에요.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제사를 업무를 감당하며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며 그런 자들이 백성이 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뭘 했다고 돼 있어요? 율법을 깨닫게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의 본연의 자리에 돌아와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서 있는 사람들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들은 전부 다 뭐예요? 하나님의 율법을 깨달았다는 거죠. 그리고 8절 말씀해 보세요.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고, 자, 율법책을 낭독했어요. 그 뜻을 해석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가 되어지고 설교가 진행되어진 거죠. 백성의 그 낭독하는 것을 다 뭐 했다고 되어 있어요? 깨닫게 하니. 또 12절 말씀을 보세요. 하반절 끝에 보면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뭐 했더라? 알았더라.
오늘 우리가 다시 일어서려면 어디로 돌아가야 돼요? 우리는 너무나 우리의 신앙을 경험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우리는 너무나 우리가 가져왔던 잘못된 신앙관으로 돌아가 버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다시 어디로 돌아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의 길을 여십시오. 마음의 문을 여십시오. 여러분의 삶의 환경도 하나님의 말씀의 환경으로 돌아가십시오. 그럴 때 주님이 주신 힘을 가지고 일어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여러분들의 내적인 혁명을 변화시켜냅니다. 그래서 9절 말씀에 보면 그게 기록되어 있죠. 9절 한번 봐보세요. 9절 함께 합니다.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칠 레위 사람들의 모든 백성에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더니 에스라와 레위 사람들이 그들의 백성들의 말씀을 깨닫게 했고 그들의 말씀을 밝히 알게 하고 그들의 백성인들이 서 있었을 때에 그 레위 사람들과 에스라 사람들은 에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들을 밝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는 데 예를 썼더니 그들이 뭐예요? 9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뭐 했어요? 다 우는지라. 이게 뭐예요? 회개의 변화, 자신들의 실체를 보고 자신들의 허물을 깨달으며 부족함을 알게 되며 자신들의 연약함을 깨달으며 회개와 무릎을 꿇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게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내가 후회하고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내가 잘못된 모습들을 전부 다 돌이키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왔어요. 성전을 지으려고 했더니 사마리아 사람들이 방해를 해서 16년 동안 멈췄다가 다시 하나님의 학계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줘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깨닫고 그들이 성전을 지어요. 4년 6개월 동안 다시 성전을 지었지요. 4년 6개월 동안 성전을 지어놓고 열심히 기다려야 돼요. 안 돼요. 은혜가 되질 않아요. 그러니까는 7년 동안 변화가 없어요. 다시 주저앉아 버려요. 그리고 2차 기한 이후에 10년이 넘는 시간이 지나면서 또 뭐라 그러냐, 그들이 헛되이 살다가 어디로 돌아요? 성벽을 재건해요. 52일 만에 재건해요. 여러분들, 그들의 눈앞에 붙여진 것은 성전이냐 성벽이냐 아니라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들의 내적인 변화가 있어야 그 성전에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주의 말씀으로 돌아가셔야 되고 여러분들이 다시 우는 자리로 돌아가야 돼요. 우리 하나님의 교회들이, 한국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귀한 목회자들이,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이 다시 주의 말씀 앞에 무릎을 꿇고 우는 자의 모습, 우는 심령으로 돌아가셔야 돼요. 우리는 너무나 뻔뻔해져 버렸습니다. 너무나 뻔뻔해졌어요. 우리는요 쉽게 합리화하고 신앙생활 해버립니다. 이러니까 이럴 수 있어, 저러니까 저럴 수 있어, 이해해주고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아니에요. 믿음의 모습은요 이해와 용서가 아니라 우리는 우선 철저히 지켜내는 신앙의 자세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남미와 북미의 차이가 경제적인 수준이 다르죠. 여러분, 남미가 북미가 다른 경제적인 차이가 있어 다양한 원인을 찾을 수 있는데 영적인 부분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신 분이 있습니다. 좀 일리가 있더라고요. 처음에 남미는요 스페인 사람들이 그 땅을 찾아갔을 때에 뭘 보고 찾아갔냐면은 황금을 보고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북미는요 청교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그 땅을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인생은 골드가 아니라 가시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하나님을 찾는 거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운데 서 있는 겁니다. 그래서 12절 말씀을 보세요. 12절 하나님의 말씀에 내적인 변화가 일어났더니 12절 말씀 함께 하겠습니다.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지고 크게 즐거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기 시작하면 내 안에 변화가, 내적인 변화가 일어나요. 그리고 그 변화를 통해서 뭐가 찾아오느냐? 기쁨이 찾아오는 겁니다.
백성들이 그 말을 듣고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그들이 다시 힘을 얻었더니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그들이 백성이 곧 가서 뭐를 먹고 마시며 나누고 주고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성벽을 짓고 성전을 짓고 안 되니까는 뭘 했냐면 자기들의 편벽한 집을 위해서 자기들의 중심, 자기 이기적인 마음, 자기 이기적인 욕심을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하기를 뭐였냐면 하나님의 성전을 지었고 성벽도 지었는데 뭐 부자가 되는 것도 아니고 과거의 솔로몬의 부와 영광이 돌아가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 관심을 갖냐, 자기들의 편벽한 집을 세우기 위하여 거기에 관심을 가지며 자기 중심으로 이방의 사람들과 밖에 있는 사람과 연락을 해서 자기의 재산과 자기의 권력을 유지하려는 자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에게는 기쁨이 사라졌어요. 성도 간의 교제가 사라졌어요. 음식을 나누고 그 기쁨과 감사함이 존재하지 않아. 그랬더니 그들이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왔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울고 불고 자기의 실체를 보면서 그들이 회복했던 게 뭐예요? 돌아가서 음식을 나누며 서로 즐거워하며 기뻐했던 모습을 갖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시작하면,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로 돌아서면 우리의 신앙은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다시 일어서셔야 돼요. 여러분들 예배의 자리도 다시 회복해야 되고요, 기도의 자리도 다시 회복하셔야 됩니다. 또 다시 전도의 복음의 사역과 열정에 또 빠져야 됩니다. 우리 다시 이 교회를 붕식해야 되고, 이 어려울 때 일어서는 게 하나님의 역사요 은혜입니다.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위해서 다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여러분들 실체를 바라보고 내적인 혁명들이 일어날 수 있는 자들이 되고 기쁨을 회복할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2021년은 말씀에 노출되는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꾸 어디에 노출이 돼야 돼요? 말씀의 은혜에 노출이 돼야 돼요. 여러분, 세상의 즐거운 것 가운데 노출이 되면 안 돼요. 세상에 자꾸 즐거움에 노출이 되어지면은요, 여러분들의 은혜가 상실이 되어지고 세상의 즐거움이 자꾸 빠지게 돼요. 여러분들이 편해지면 자꾸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들 일하다가 또 조금 눕고 싶으면 또 뭐 하고 싶어요? 일하다가 앉고 싶다 보면 눕고 싶다 보면 자고 싶고, 일어서야지 하고 해도 영원히 자버릴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의 삶을 자꾸 어디에 노출해야 돼요? 말씀에 은혜 받는 곳에 노출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듣는 분들이 되시고 말씀에 충만한 자 되시고 말씀을 깨닫는 자가 되고 말씀의 통제를 받고 말씀에 다스림을 대수할 수 있고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닮아가는 자들이 2021년에 되어져서 여러분들의 삶에 주님이 주신 공급된 힘을 가지고 영적인 힘을 소유하며 나갈 수 있며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자들 되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요, 13절부터 한번 봐볼까요? 13절, 이튿날 백성들이 또 모입니다. 이튿날 백성이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율법의 말씀을 받게 알고자 하여 누구에게 나옵니까? 에스라에게 나옵니다. 또 에스라는요, 율법에 기록된 바를 본즉 여호와께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시기를 이스라엘 자손 7째 달 절기에 초막에서 거할지니라 하면서 초막절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또 일렀을 때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산에 가서 감람나무 가지와 들감나무 가지와 하석나무 가지와 종려나무 가지와 기타 무성한 나무 가지를 가져다가 기록한 바를 따라 초막을 지으라 하라 한지라. 백성이 이에 가서 나무가지를 가져다가 지붕 위에서 하는 뜰 안에서 혹은 하나님의 촌뜰에서 혹은 수문 광장에서 혹은 에브라임 문 광장에서 초막을 짓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 지도자들이 와서 학사 에스라를 통하여 말씀을 듣고 모세를 통해 줬던 그 율법 초막절을 지키라 말을 합니다. 자, 초막절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이 없고 연약하지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음식도 없었고 자신들은 농사도 할 수도 없었고, 그렇지만 40년을 먹이시며 입히시며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셨던 그 은혜를 기억하기 위해서 그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이 뭘 지키라? 초막절을 지키라. 그래서 집 앞에서 뭐예요? 자기들의 그 앞에서 조그만한 초막을 텐트를 쳐놓고 나뭇가지로 대충 해놓고 그 안에서 일주일 동안은 자기들 조그마한 음식을 먹으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셔서, 이러한 백성 우리를 지켜주셔서 우리를 지금까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그 광야의 험난한 인생을, 우리의 삶을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수 있는 게 초막절기 아니에요. 그걸 오늘 에스라 학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며 그들이 과거에 우리를 지켜주셨던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잊어버리고 살았던 것을 기억나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요 현실에 너무나 매여 있어요. 자, 우리는 지금에 서 있지만 왜 하나님의 구약을 줬고 신약을 줬습니까? 왜 하나님이 이 66권의 성경 하나 특별 계시로 표현을 해요? 왜요? 하나님의 역사가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 치유의 역사, 회복의 역사, 징계의 역사, 하나님께서 어때요? 공의의 심판의 역사가 다 담아져 있습니다. 이 역사를 통해 우리는 어때요?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사랑을 누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우리가 다시 반드시 서갈 수 있는 하나의 어떤 모델과 같은 것들이죠. 이스라엘 역사를 마찬가지입니다. 이들이 성전을 지어놓고 성벽을 재건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섰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뭐가 부족했습니까? 그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섭리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 그 역사 속에 역사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놓쳐버린 거예요. 지금 그들은요 먹고 사는 게 해결되지 않았어요. 그들은요 한탄해하고 고통스러워하며 불평해하고 원망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광야의 40년의 인생을 하나님은 지켜주셨어요. 아무것도 없는 건데 만나를 주시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통해서 하나님 또 고기를 다릴 때 메추라기를 주시고 불뱀의 사건에서 건져주시며 홍해를 길을 열어주시기도 했고,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일어서기 위해서라면 하나님의 우리의 삶에 역사해 주신 그 하나님의 역사적인 사건들을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주님은요 지금까지 우리를 붙잡아 주셨고 그 똑같은 하나님의 손길이 앞으로도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을 기억할 수 있는 신앙의 모습들을 가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행복한 교회 제가 한 번씩 저쪽 예배당 가서 봅니다. 야, 우리가 어떻게 이곳에서 예배를 드렸을까? 여러분들 그곳이 기억나십니까? 그곳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강대상하고 코앞에까지 붙어 있었고요. 또 애들이 밥을 먹으면 그 뷔페 접시가 막 다 쏟아지기도 하고 엎어지기도 하고 음식 냄새도 하고 또 점심 먹고 나고 나면 파리가 들어와서 강대상에 제가 설교하다가 파리 먹은 사건도 있고, 그 좁은 데서 살았어요. 그뿐만 아니죠. 여러분들 성도들 말 들어보면 처음에는 수도가 들어오지 않아서 여러분들 예배 식사를 하고 나서 설거지할 데가 없어서 그걸 갖고 또 어디로 가서 설거지도 하고, 그렇게 또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렵게 또 행사도 물이 안 나왔는데 그 많은 행사도 싫었다고 여러분들 저한테 또 간증처럼 이야기도 하셨어요. 그런 교회 지금까지 하나님 어찌 보면 지금은 너무 행복해요. 우리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 거죠.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해야지만 우리는 이 어려운 것을 이겨내고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들이 초망을 짓때 말을 듣고요, 자기 뜰 안에 하나님의 전뜰에 숨은 광장에 에브라임 문 광지에 초망을 짓고, 그러면서 17절 말씀 한번 보세요. 17절 함께 하겠습니다.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해중에 다 초막을 짓고 그 안에서 거하니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로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한 일이 없었으므로 이에 크게, 어떻게 보면 그들이 분주한 세상 속에 삶을 살다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기획을 놓쳐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걸 통해서 뭐예요? 다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감격을 기쁨을 회복하게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나갈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셨던 그 놀라운 믿음의 경험들을 다시 기억하고 기쁨을 회복하는 자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단순한 나무와 천조각으로 초막을 지었던 초막절, 그러나 그 초막절은 40년의 광야 생활을 기념하고 주님이 인도해 주셨던 그 은혜를 다시 한번 그들의 가슴속에 사모하고 지금의 상황도 하나님 지켜주실 것을, 인도해 주실 것을 결단하며 바라보며 소망하는 신앙의 자세이죠. 오늘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다시 우리의 가슴속에 이스라엘이 가졌던 초막절을 회복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역사하시며 도와주셨던 그 은혜의 모습을 기억하고 여러분들의 삶의 터전을 다시 한번 은혜의 터전이요 기쁨의 터전을 만들 수 있다는 하나님의 손길을 다시 바라보시기를 바라봅니다. 오늘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걸 잊지 마십시오. 주님의 위대하심을 찬양을 하면 일어설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앞에 서면 내적인 변화가 일어나 영적인 공고와 힘을 가지고 우리의 모습이 다시 나눌 수가 있고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자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그 역사의 손길들을 기억할 때마다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의 터전에 그 하나님의 손길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교회는 다시 일어서야 됩니다. 이 땅의 교회가 희망이 되셔야 됩니다. 이 행복한 교회가 믿음의 신앙 공동체가 이 땅에 하나님의 희망이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주님을 바라보는 자들이 되고 주님을 의지하는 자가 되어지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승리하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십시오. 평화의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세상에 시달린 친구들 주님의 위로의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볼 때에 우리의 모든 염려를 이겨내고 모든 것을 이겨내고 주님이 안식을 주신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가사를 생각하며 여러분들의 마음을 주께 드리시길 바랍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그는 모든 찬이 힘주시고 늘 지켜주시.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픈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주관해 달라고, 또 우리에게 힘이 되어 달라고, 우리의 기쁨이 회복되게 해달라고, 다시 울며 슬피 울며 우리의 실체를 보고 회개해 달라고, 다시 한번 우리 이 시간에 조만한 목소리로 주님이 주신 은혜와 힘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게 해달라고 다시 간절히 조만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힘이 되어 주옵소서. 우리가 지쳐있는 영혼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 위대하신 하나님을 통해서 광대하신 하나님을 찬미하고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말씀과 우리의 역사 속에 역사해 주신 하나님의 손길들을 기억하고 일어서게 하여 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셔야 됩니다. 다시 하나님의 교회 성도들이 힘을 가지며 이 땅에 일어서며 다시 전진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귀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감사합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 하나님을 알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알고 청축하며 주님이 주신 힘과 용기를 가지고 이 땅을 승리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내적인 은혜들이 하나님 다시 변화되어지고 우리의 슬피 울며 회개하며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영적인 공급한 힘을 가지고 다시 한번 일어서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과거의 역사 속에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의 섭리의 소를 기억하시며 다시 이 땅에 일어서게 하시고 승리할 수 있고 소망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나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행복한 교회가 부흥해야 되고 성장해야 되고 일어서야 되오니 하나님께서 이 믿음의 성도를 한 사람 한 사람 다 기억하여 주시고 소망의 손길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귀한 물질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11조를 드렸을 것이며 감사와 비전과 성경 헌금과 하나님의 귀한 각종 하나님의 헌금들을 주님 앞에 드렸을 것인데 주님이 받아주시고 그 헌금들 드리는 손길을 위해 하나님의 귀한 은혜들이 넘쳐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물질이 사용되어진 곳에 주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